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78장입니다.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입니다. 찬송가 78장의 가사를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 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뭇 별이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신 이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6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6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동쪽에요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인데 낙타를 타고 가나안의 이 마을 저 마을을 이제 두루 휘젓고 다니면서 좀 땡깡을 좀 부렸나 봐요. 횡포를 좀 부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미 안정적으로 잘 터를 잡고 오랫동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모여 사는 그런 어떤 도심 같은 동네를 쳐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몇몇 지파들을 이제 공격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한 민족이 더 나오는데 바로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들 역시 유랑민으로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사람들은 매년 이제 농사철이 되면은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씨를 뿌리고 파종해 놓았던 것들을 이제 무참하게 짓밟고 다 망가뜨려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가축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사로잡아서 끌고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그마치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이제 두더지같이 숨어 지내면서 가끔씩 이렇게 망보고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겁니다.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죠. 그들이 근데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며 사는 이유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합니다. 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내용이 보이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습격을 이렇게 딱 받고 나니까 쫓겨서 이제 깊은 산 속에 숨어 살던 그런 초라한 모습이 소개되어 있어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니까 거기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일어서 볼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고통이 심해지고 이제 처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제서야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다음에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눈이 닫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그 말씀을 듣던 귀가 닫히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었던 부르짖었던 그 입에서 기도가 안 나왔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극한 고난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 부르짖음,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엄청 힘센 장수가 나타나서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를 딱 끊어주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빼앗기고 있는데 빼앗긴 재산들을 다 다시 되찾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칼의 힘,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타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만한 사람,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절을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든든하고 힘이 센 장수를 보내시거나 잃었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름 없는 그냥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너희와 함께 했었는데 다 잊었느냐? 고통받고 학대받던 그 손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셨고 너희에게 땅을 주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약속의 땅에 와서 약속을 잊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악과 싸우라고, 그래서 밀어내라고 그렇게 보내놓았더니 악과 한통속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에 사는 그 가치관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아예 그들을 대놓고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고 그런 패턴을 이어받아서 똑같이 그렇게 먹고 살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장 큰 피해를 입던 지파가 세겜 평화에 살던 이제 므낫세 지파였었는데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했었던 여호와의 사자는 자리를 옮겨서 기드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밀타작, 저는 밀타작 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넓은 타작마당에서 하더라고요. 타작마당에서 밀타작을 하는데 이 좁은 공간, 포도주 틀에 이제 쏙 들어가서 거기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조그마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렇게 밀타작을 했을까요? 그렇죠? 배경을 이해해 보면은 보란 듯이 아마 기드온도 밀타작을 타작마당에서 넓은 데 가서 하고 싶었겠지만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다 빼앗아가니까 기껏 해놓으면 다 가져가니까 이제 안 보이게 몰래 숨어서 거기서 포도주 틀에 쏙 들어가서 거기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어이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겪어보면 알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돼보면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포도주 틀은 밀타작 마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눈에 안 띄게 몰래 하려고 조금이라도 식량을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서 그거 먹고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근근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어쩌면 소심해 보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숨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기드온에게 용사 기질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그냥 덕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큰 용사라고 한다니, 아니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 덕담하고 앉아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누구 놀립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냐는 말입니까? 분명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이적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왜 안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기나 한 겁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제 밀알 까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라고 한다면 감격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감격해서 이제 들고 일어날 용기를 내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미디안으로부터 당한 고통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 때는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면서 그렇게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적을 안 베푸시는 거냐? 왜 가만히 계시는 거냐? 나한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계속 힘들게 만드시느냐? 그 기적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며 어째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려움을 계속 겪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냐? 어떠세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드온의 탄식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통을, 우리의 어려움,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 나 혼자서 싸워나가는 것 아닌가. 세상에서 뭔가 좀 내가 풍부하게 살고 잘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혹은 가난하고 척박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실패를 맛봐야 하는 것이고 주변으로부터 자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네가 가서 구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구원하냐고 한다면 이 너의 힘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드온, 너의 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가진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그 힘이라는 것 하면 떠오르는 사사가 있으시죠? 힘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삼손이 당연히 떠오르시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좋습니다. 머리카락입니다. 삼손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머리카락을 떠올리고 그 머리카락으로부터 우리는 어마무시한 힘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 삼손으로부터 엄청난 패배만 자꾸 맛보아야 했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앞세워서 이제 계속 삼손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삼손의 어마무시한 힘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삼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블레셋 당국에 알리게 되죠. 밀고 하죠. 그래서 삼손이 깊이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그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삼손의 그 어마무시한 힘이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힘이 다 없어졌구나. 근데 나중에 삼손은 머리카락이 다 잘린 상태에서도 어마무시한 힘을, 훨씬 더 큰 힘을 폭발시킴으로써 집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는 했지만,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사기 16장 20절을 거기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삼손이 갖고 있었던 그 어마무시한 능력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만 그 힘이 나타났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블레셋도 그리고 삼손도 심지어 우리도 몰랐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드온한테 엄청난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근데 15절에서 대답을 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기드온이 고백을 합니다. 겸손 떨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희망을 가질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현재 기드온의 모습은 작고 초라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너는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왜 출애굽할 때 그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묻던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가라. 그리고 너의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라. 건져내라. 저에게 그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너의 그 힘이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근력을 키우고 운동한다고 물론 강해지죠. 거기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을 갖고 나서부터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그 사실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 기드온의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를 구체적으로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좀만 생각해봐도 이스라엘을 건져낼 만한 그런 인물이 제목이 못 되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나의 가문도 나의 집도 그렇고 나 역시 그다지 형편없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어쩌면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말이라도 잘해야죠. 입이 좀 어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손에 뭔가 있어야 혹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뒷받침되어야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모세와 기드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서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모세와 기드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 이 환경이 무서워서 내가 내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 챙기기에 바쁜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신앙의 용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일꾼으로 넉넉히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왜 실패가 일어나겠는가? 왜 자꾸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조금 더 성숙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생각으로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현실을 너무나 잘 분석하고 잘 파악하고 있지만
손과 발은 여전히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처럼, 냉철한데 머리는 좋은데 현실을 잘 분석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렇게 일하는 주의 큰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손에 뭔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뭔가 있어서 준비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큰 용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와 주변과 또 만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약한 사람도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봅니다. 저희의 약함 때문에 한숨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주님과 멀어지니까 변질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또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섬으로써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용사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